22절까지 구약성경 499페이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라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각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벨 여인에게 배우는 지혜. 아벨 여인에게 배우는 지혜죠. 다윗이 첫 발을 잘못 내딘 사건이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사건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다윗의 집에 심판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칼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에 그냥 전쟁과 죽임과 아픔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뭅니다. 근데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죄를 끊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저주와 죄가 끊어지죠. 죄의 모든 사슬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아픔의 사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과거의 모든 죄가 나를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잔재는 남아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의 모든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심판을 맞게 됩니다. 큰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무기력한 다윗에 반발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외갓집에 도망갔던 압살롬이 돌아와 반역을 시도했고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누구나 보기에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왕권을 복원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다윗을 환영하지 않고 유다지파만 환영을 하면서 그때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게 되고 그때 세바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라는 불량배가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선동해서 다윗 왕을 배신하게 합니다. 다윗에게는 누나가 2명이 있었습니다. 수르야와 아비갈인데요. 바로 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큰 누나 수르야의 아들이었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배신했던 아비갈은 둘째 누나 그 아비갈의 아들입니다. 아마사가 아비갈의 아들입니다. 아마사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요압이나 또 압살롬을 따랐던 아바사나
아마사나 둘 다 조카이죠. 그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지간입니다. 다윗은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에게 화해의 의미로 군권을 맡깁니다. 아마사에게 군권을 맡기고는 이 세바를 평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가 세바를 평정하러 가놓고는 전쟁을 하러 가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끕니다. 다윗이 이 세바가 튼튼한 성에 들어가서 반역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위험할 것 같으니 아비새에게,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다시 세바를 평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요압이 함께 따라가서는 이 다윗의 명령을 뭉개고 그리고 세바를 평정하지 않고 있던 아마사를 만날 때 칼을 흘리는 척하고는 숨긴 칼로 자기 사촌 아마사를 죽입니다. 다윗에게 요압은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이 요압은 자기의 지위를 노렸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 요압이란 존재가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뜨거운 감자와 같죠? 삼키기는 그렇고 버리지 않니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존재예요.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이 죽여요. 하여튼 요압은 기어이 다 죽이고 잔인하게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다윗만 빼고는 요압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죠. 아마사를 죽인 요압이 이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평정하러 갑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저 북쪽 위쪽에 이 아벨이라는 성에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요압이 갔을 때 한 행동은 뭐냐 하면 그 앞에다 축성을 쌓고 이 아벨성 앞에 축성을 쌓고 그리고 그 아벨성 밑에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이 밑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 멸망시키려고 한 거죠. 그때 이 아벨성이 아닙니다. 에벨성 죄송합니다. 이 아벨성이죠. 아벨성에 이름 모르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아벨성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언어의 혼동을 일으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들으십시오. 이 아벨성에 이름 모르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요압과 대화를 통해서 멸망 위기에 있는 이 아벨성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지혜를 통해 이 험악하고 험준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지혜를 배우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아벨 여인에게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과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려 하니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지혜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벨성의 여인은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축성을 쌓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벽 밑을 파는 요압 장군에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말하려 하니 가까이 와서 여종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준다고 얘기하는 잠언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이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의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듣고 돌이키라. 지혜가 내거리 광장 어귀에 서서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들으라. 제발 들으라. 그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들으라. 거기는 멸망의 길이니 얘기를 들으라. 그랬을 때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니
제발 들으라. 여러분, 지혜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뭘까요?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싸우고 무너뜨리고 부수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힘으로 상대방 말을 못하게끔 목소리를 막 크게 얘기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크 잡은 사람이 장땡인 거죠. 세상은 힘으로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 때는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는 여인들이 두세 명이 증언하는 것보다 남자 한 명 증언하는 걸 더 가치를 쳐줬어요. 근데 이 여인 한 사람이 이 지혜로움 때문에 온 성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베풉니다. 힘도 아니고 권능도 아닙니다. 세상은 싸우려고 합니다. 무너뜨리고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들어야 한대요. Listen carefully.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죠. 솔로몬 왕이 딱 됐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하나님, 나는 아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혜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듣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화가 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면 막 마음이 급해지면 막 무엇인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야기도 합니다. 귀머거리가 되고 말벙어리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자기 이야기를 잘 설명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절대로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죠. 잘 들어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멕시코에 있는 그 애들 가리키는 어머니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티처는 한글이 잘 안 되고 아이는 1학년인데 영어가 안 되고 둘이 이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나중에 둘이 서로 짜증을 내더라. 그러니까 컴다운을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한글이 짧으니 한글 설명을 해주는데 저쪽은 그 한글을 못 알아듣고, 또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를 저대로 못 알아듣고, 이 아이는 한글이 짧으니 또 얘기를 하는데도 이쪽은 한글이 안 되는 못 알아듣고. 그래, 잘 듣는 것이 실력입니다. 여하튼 내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 지혜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막 계속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거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자존심이나 자신감이 있어서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어서나, 또 변화가 싫어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 본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본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답도 해줘야 되고, 상대방과 대화하다 보면 내 본 모습이 들통이 날 것 같아서 계속 말을 하면서 내 방어를 합니다. 아버지 학교,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아마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진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럼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도 안 했는데 본인이 주저리 얘기를 막 하십니다. 막 얘기를 하면 들어보면 제가 중간에 잠깐요, 앞으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근데 본인이 제가 뭘 물어볼 걸 아니까 그걸 밝히고 싶지 않으니 시간을 때우고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뭐 한두 번 쏘갔어야죠. 사람이 말이 많은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고집불통과 같은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원하는 것만 막 속사포처럼 빨리 얘기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얼른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으면 뭔가 내가 주님 말씀에 반응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가까이 가고 싶질 않아요.
목사가 만나자 그러면 목사를 만나면 뭔가 시킬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목사를 피하고 도망을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뭔가 내가 찔리고 내가 뭔가 고쳐야 될 것만 같으니 계속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후미에 있는 나이 들고 병든 노인들을 노략했던 나쁜 놈들입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아각 왕과 좋은 보물을 다 남깁니다. 사무엘이 오니까 양소리도 나고 소소리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남겨놨냐 했더니 막 주저리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화가 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유난히 말이 많어 이렇게 소망교회는 없어요. 남의 동네에는 계세요. 소망교회는 별로 안 계세요. 근데 유난히 말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아가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얘기하느라고 내가 누군지조차 몰라요. 그럼 막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막 얘기를 하고 심지어 목사님 설교할 때도 얘기를 해요. 설교할 때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얘기는 언제예요? 기도하고 눈 감고 하나님한테 하세요. 그리고 얘기할 사람 없으면 여자분들은 보통 남자분들도 그럽니까? 보통 이렇게 만나서 막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3시간을 전화로 얘기를 해요. 아유 벌써 3시간이 됐네.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전화를 끊는 게 여자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참 이게 진짜 어렵죠. 남자들은 이슈가 되는 얘기는 안 하지만 여자들은 무슨 얘기든지 그냥 합니다. 하여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그래서 내가 끝없는 말 속에서 내 자신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듣고 있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건지 아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이 애만 붙잡아주면 제가 소망교회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아니 본인도 사전 놓고 아들하고 영어로 대화를 못하고 한글로도 대화를 못하는데 나보고 무슨 수로 걔를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그 자리에 기도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본인도 사전 놓고 얘기합니다. 아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진지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애도 부모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말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잘 듣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에 무게감을 두고 잘 들으면요, 여러분 상담도 그렇잖아요. 상담 이렇게 비싼 뭐 시간당 200불씩 내고 100불씩 내고 상담하는 데 가보시면 그분 의사분들 뭐라면 들어주잖아요. 그냥 저희들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상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래요. 그리고 정리를 해주래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님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힘들다는 거죠. 그 얘기만 해주래요. 그러면 자기 문제, 내 문제가 그거였네요. 듣기만 했는데 자기 문제를 파악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아주 어렸을 적에 읽었던 모모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기억나십니까? 모모라는 책에 보면 이 모모가 회색군단이라는 그 사람들을 다 물질러요. 어떻게 물질릅니까? 너무 열심히 들어주다 보니 회색군단이 자기의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아벨성은요 옛날부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벨성을 찾아갔대요.
그럼 이 성은 지혜로운 성이라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성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었고 이 성은 여호와의 기업 같은 성이래요. 근데 요압 장군 당신이 지금 와서 이 성을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여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어떤 성읍에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해라. 그리고 화평을 받아들이면 전쟁을 하지 말고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을 해라. 지금 요압은 화평을 선언하지도 않고 밑에 성벽을 무너뜨리고 토성을 쌓고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나는 화평의 여인입니다. 요압 장군님 왜 세상의 원리 시대의 정신으로 왔습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의 성읍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벨 여인에게 배우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요압 장군이 온통 세상에 취해버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고 죽이고 해야만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온갖 이 세상의 시대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 요압 장군에게 성경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요압 장군이에게 얘기하니까 요압 장군이 2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깜짝 놀라서 두 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바짝 정신이 났어요. 근데 그 안에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거자 완전히 다 이 사람들을 초토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고 노략질하려고 했죠. 시대의 정신,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정신이 바짝 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참된 원리와 지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힘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다수결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누가 더 강하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지파가 다윗을 배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어요. 10지파가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압살롬을 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다수결이 아니라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을 따른 신본주의로 나갑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교회 카톡방에 새벽 예배도 할까요? 다니엘 기도회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다수결 투표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웃었어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심지어 거기다가 이번에는 다니엘 기도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막 재밌는 거예요. 너무 그분도 귀엽고 또 그 마음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만 따지면 4대4 동수예요. 근데 내가 그냥 거기다 썼잖아요. 뭐라고 썼습니까? 나오시는 분들만 하세요라고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그냥 가자. 이건 내 잘못이다. 내 발등을 찍자. 이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을 때는 여자들 애들까지 따지면 미니멈 2만 명, 15,000명, 2만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병도 고쳐주지요, 먹을 것도 주지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다 쫓아가서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배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 몸을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길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만, 예수님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피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의 원리로 나가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2장 20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컨플릭트,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성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성경의 이야기를 요압기에 들려주고 있어요. 이 성읍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성읍은 화평과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화평을 원합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요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움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목적이 에브라임 사람, 산지 사람 세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 내달라고, 그가 다윗 왕을 대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벨 여인에게 배우는 세 번째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뭐죠? 그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는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나팔을 불어 사람을 모았지만 본문은 나팔을 불고 끝이 나는 장면, 이런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나팔을 불고 시작했다가 나팔을 불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세바가 크게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말씀이 역사했을 때 그 엄청난 사건이 평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지혜가 군사를 이겼습니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놀랍지요? 이름도 없어요. 심지어 이름도 없어요. 아벨성의 성주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한 여인입니다. 평강공주는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들었지만 평강공주도 아닙니다. 막강한 요압의 군대를 한 여인이 이겼습니다. 전쟁과 파괴의 위협 속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크게 시작했던 세바의 나팔 소리를 이렇게 너무나 무의미하게 쉽게 가볍게 이 요압의 나팔 소리로 끝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지혜롭게 바로 이 아벨성을 구했기 때문이죠. 모든 백성에게 지혜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갔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있어야 세상에서 나갈 수 있고 그들과 맞설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학문입니까? 학벌입니까? 지식입니까? 스펙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낸시 피어스라는 그 하버드를 나온 교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졸업할 때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논문을 썼대요. 이게 과연 먹힐까? 했더니 하버드에서 놀랍대. 어떻게 이런 사상을 만들 수 있냐고.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대학생 10명을 데리고 저희가 일주일 3박 4박 5일 정도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주 꼬박꼬박 다 가르쳤어요. 그때 대학생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공부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라직한 줄 몰랐어요. 무턱대고 믿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법도와 법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스펙으로 나가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나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세상에 내보내겠습니까? 세상의 학문과 통달한 지식입니까? 아니면 젊음입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은 지혜를 가지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름도 없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 성이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인플루언스, 영향력은요, 사람이 많아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할 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에 무릎을 꿇을 때 그 가정은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심지어 나라까지도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영국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젊은 여자 총리가 되었을 때 단 40일 조금 넘었는데 잘못된 정책 하나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영국이에요. 제3국이 아니에요.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세계를 주름잡던 영국이에요. 엉망진창이 돼서 IMF의 보조금을 신청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달러를 쓰는 나라예요. 영어를 쓰는 나라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벨의 이 이름 모르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벨성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은 지혜를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지역사회를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여인이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전했을 때 그 세상이, 그 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때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지혜는 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나누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우리가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돌봐주는 거, 돈으로 무엇인가를 선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바로 가장 귀한 보물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나 축복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실을 세상을 향해서 전할 때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벨성에 이 지혜를 전했을 때 이 죄인의, 이게 단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분란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이 세바를 달라고 했는데 요압은, 이 여인은 그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집니다. 끊어낸 거예요. 끊어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전할 때, 이 여인이 지혜를 전할 때 세바를 끊어냈던 것처럼 이 우리가 세상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죄를 끊어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회복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2, 3분 정도 같이 한번